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실까요?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실 때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 예배의 자리에 앉는 순간 하나님 앞에 머물며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다 가져가시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예배의 기쁨과 예배의 감격과 이 예배의 영광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써 7월이 시작이 되었고 7월 첫 주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지 않고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음을 알고 있지만 7월이 되면서 이 방역의 기준들이 조금 더 완화되어지고 마음껏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음에 한편으로는 아쉽고 안타깝지만 더욱 우리가 더 조심하고 경계하고 깨어 있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의정부는 7월 7일까지 한 주간 기존의 방역 단계가 연장이 되었죠. 7월 7일까지 돌아오는 수요일까지 또 그 이후에 지켜보게 되어질 텐데요. 또 델타 바이러스를 비롯해서 많은 어려움들이 주변에 산재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늘 깨어 계시고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은 아직까지는 피하시고 조심하시는 것이 우리의 가정을 지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지킬 뿐만 아니라 또 사회를 지켜나가는 귀한 일이 될 줄로 압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7월부터 시작되어진 여름 성경 학교도 여전히 작년과 같이 주일로 한정지어서 나눠서 하게 되어지는데 이 시간들 동안에 더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자녀들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육관에서 아이들의 성경학교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달력을 넘기셨습니까? 아직까지 6월의 달력 그대로 남아있는 집은 안 계신가요? 현재를 살아가고 계신지 과거를 살아가고 계신지 우리 늘 깨어서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체크하셔야겠습니다. 7월이 되면서 달력을 넘기신 분들에게는 이 윌리엄 바클레이의 오늘도 저를 지켜주옵소서라는 기도문이 눈에 들어오셨을 겁니다. 제목만 보면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고난에서 지켜달라는 기도 같지만 읽어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 하나님, 오늘도 온종일 저를 지켜주옵소서. 노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상스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부정한 말을 하지 않도록, 불쾌한 말을 하지 않도록 저의 혀를 제어해 주소서. 불순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질투하고 시샘이 가득한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저의 생각을 제어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온종일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너무도 바쁜 탓에 돕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뒤에 와서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저의 행동을 삼가게 하옵소서. 아멘. 뭘 지켜달라는 거죠? 나의 부정한 말, 나의 부정한 입술, 나의 혀를, 나의 불순한 생각을, 질투하며 시샘이 가득한 나의 생각을, 온종일 나의 생활 가운데 최선을 다하지 못할 수 있는 나의 육체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을 내가 바쁘다는 핑계로 돕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나의 행동을, 말과 생각과 행동을 지켜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7월과 8월 이 두 달간 이 기도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말과 혀와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삶을 지켜주시도록 함께 기도하며 성숙한 공동체를 더욱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일서의 네 번째 시간을 나가게 되면서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요한일서의 저자인 사도 요한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뭔지 기억이 나십니까?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표현을 스스로 사용하기도 했지만
그보다도 더 명확하게 정확하게 주님이 붙여주신 별명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마가복음 3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17절의 말씀 보시면 이 둘에게는 야고보와 요한이죠.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레의 아들, 어떤 이미지가 여러분 떠오르십니까? 어떤 성향이 보여지십니까? 이 별명을 통해, 이 별칭을 통해 우리는 요한의 성향도 이러했을 것이다 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는데, 더 정확하게는 복음서의 기록에 한 사건이, 한 대목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요,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하겠다고 결심을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이냐면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룰 그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아셔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서 그 일을 준비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과는 좀 다르지만 이 기약이 차감해라는 단어를 제가 좀 생각하고 묵상해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약이 찬다는 것은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이죠. 때가 가까이 왔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들, 저와 여러분이 숨쉬며 행동하며 일하며 밥 먹으며 잠자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이 실제 시간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역사 가운데 보면 기약이 차가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이죠. 기약이 차가고 있다는 것, 어떤 기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 그 약속의 날이 오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까요? 저희 아이들은 1년 중에 기다리는 날들이 있어요. 어떤 날들일까요? 어린이날, 지 생일, 그리고 성탄절, 이렇게만 기다리더라고요. 아빠의 생일이 언젠지는 관심이 없는 것 같고요. 다른 날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데 거의 한 달 전부터 세기 시작해요. 둘째는 날짜를 잘 못 세니까 물어봐요. 한 달 전부터 몇 밤 남았어? 내 생일 몇 밤 남았어? 그럼 이걸 매일매일 하루에도 몇 번씩 물어봐요. 그럼 이거를 계속 계산해서 며칠 남았어? 몇 밤 남았어? 얘기를 해줘요. 왜 기다릴까요? 그날이 오면, 그날이 되면 생일 케이크 있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는 것 같고 선물이 있고 자기 기쁘고 감사한 날이죠. 여러분 생일도 우리가 그렇게 어린 아이들의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데 그날은요, 그 기약이 차갈 때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요, 모든 우리의 인류의 역사와 모든 영혼들이,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이, 모든 만물들이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셔야 한다고요? 기쁨으로 충만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날의 기쁨이 이 땅에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기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한 일을 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하는 예수님의 앞길을 막는 자들이 나타났으니 이 누가복음의 배경 속에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하는데 이 사마리아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것이 그들의 성격을 대변해 주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우리 54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뭐라고 했다고요? 주여, 예수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불이 저들에게 떨어져서 저들을 멸하면, 이 고읍이 없어져 버리면, 이 고읍이 불타버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거 무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죠. 이런 급한 성격, 분노하는 성격, 이런 성향을 가진 그답게 별칭이 무엇이었죠? 우레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건과 이러한 그의 별명을 보게 되어지면 사랑의 사도라고는 연관지어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요한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요한이 온전히 깨닫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보여주셨을까요? 이따가 읽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그 사랑을, 자신의 생명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사랑을,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이 요한은 분노와 급한 성격과 참지 못하던 성품이 아니라 이제는 인내하며 기다리며 연약한 자들을 도우며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 그가 에베소 교회의 첫사랑이 잃어버렸음을 안타까워하는 장면이 계시록 2장 4절 말씀에 나오죠. 너희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책망하는 그의 마음, 그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는 말하고 싶었던 것이죠. 요한의 인생에 이제는 그의 삶에 예수님이 떠나신 후에 그에게 가장 중요한 단어는 사랑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그의 서신서를 보면 온통 사랑이라는 단어로 덮어져 있거든요. 이런 후기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가 노년에 몸이 불편하고 거동하기가 어려울 때에도 복음을 전하고 다녔는데 그때에도 빠뜨리지 않는 한마디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메시지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자신이 경험한 모든 것들과 그리고 그것보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한 그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메시지를 던져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메시지를 가볍게 받지 말고 더 깊이 생각하며 우리는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길게는 수개월 동안 고민들이 있었어요. 짧게는 지난 몇 주간은 더 했고요. 그런데 그런 고민들과 불편했던 마음들 가운데 감사하게도 저에게 찾아와 주시거나 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계시다는 것에 제가 오히려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어요. 오히려 불편했어요. 처음에는 저에게는 우리 열방교회라는 큰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기 생각이 다 다르고 한 사건을 보고도 접근하는 방향이 다르고 해결하는 방식도 다 다르실 거예요. 그런 분들의 생각과 마음들이 저에게는 다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저와 또 우리 장로님들은 당회에서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어떤 일들을 결정해 나가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죠. 근데 그러한 결정들을 내릴 때 꼭 옳은 결정이 되거나 반드시 우리의 결정이 다 합당하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한 주간에도 그런 이야기들을 많은 분들과 나누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돌아볼 수 있게 해주셨던 것 같아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날 때에 그것을 내가 어떠한 관점으로 볼 수 있는가가 우리의 마음에 어려움으로 다가오는지 혹은 감사로 다가오는지를 내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결국 사랑이라는 것은 허다한 죄를 다 덮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죄 위에 모든 것 위에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그 한 단어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과 사랑의 위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우선인지를 제가 좀 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인지 궁금하시죠? 근데 오늘은 안 알려드리려고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이 굉장히 눈빛이 이렇게 초롱초롱해지고 무슨 일인가 이렇게 궁금해하셔서 조금 더 궁금해하셨다가 나중에 우리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셔서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새 계명을 쓰는데 이것은 새 계명이 아니라 옛 계명이라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것이냐면 이 요한 서신의 작성자가 되어 있는 요한이 자신의 서신서 넓게는 신약 성경 전체를 포함하여서 이 말씀들이 누군가가 새롭게 꺼내온 말씀이 아니라 누군가가 새롭게 만들어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미 너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한 것이죠? 옛 계명이다라고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옛 계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어지냐면 계속해서 우리가 영지주의 이야기를 빠뜨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요한서신을 작성하게 된 배경 가운데는 영지주의를 비롯한 많은 이단들의 거짓된 가르침들이 있었고, 그 가르침들이 교회를 혼란스럽게 할 때 가장 첫 번째 던져주는 유혹이 무엇이었냐면 이거였어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진리가 있다. 우리는 새로운 진리를 발견했다 였어요. 그래서 유혹하는 거예요. 미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지 말고 나와라. 우리가 깨닫게 된, 우리가 얻게 된 새로운 지식, 신비로운 지식, 영적인 지식이 여기 있으니 이리로 와서 함께 말씀을 공부하자. 여러분 요즘에도 이 시대에도 이단들이 많이 쓰는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집사님, 내가 선교사님을 한번 만나게 됐는데 새로운, 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이야. 우리 같이 가서 성경 공부해 봅시다. 이러면 100% 뭡니까? 이단이에요. 사이비 종교들이 주로 썼던, 거의 한 10여 년을 이런 방식으로 썼던 방법들이죠. 이제는 많이 드러나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또 이제 바뀐 것 같긴 한데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새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우리 안에 주어져 있는 옛 계명으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8절로 가면 8절에서는 또 이렇게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여기서 또 새 계명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새 계명은 방금 읽으셨던, 좀 전에 읽으셨던 7절의 옛 계명과는 다른 계명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계명을 옛 계명이라 하였고 또 새 계명이라고도 요한은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옛 계명이며 동시에 새 계명은 다시 말하면 과거에 이 시대를 살아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선포되었던 말씀, 더 과거에는 구약을 살아가던 그 시대에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동일한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가 되어지고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장차 올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까지도 계속해서 변함없이 시간이,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변치 않고 동일하게 선포되어지는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이라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이 새 계명의 특징은 무엇이라고요?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라. 이미 알고 있는 이 말씀들, 전혀 새로울 것이 없어 보이는 말씀들, 그러나 그 말씀이 내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씀이 아니라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말씀으로 끝나는 옛 것이 아니라
살아 있어서 새 것이 되어서 우리 삶에 영향을 주며 우리 삶을 다스려 주시며 우리 삶을 지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새 계명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는 자는 이미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 가운데 나와 있는 자들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옛 계명 가운데 계십니까? 새 계명 가운데 계십니까? 옛 것과 새 것의 기준점은 구약과 신약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시는가? 이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그 주권을 말씀에 이양해 드렸는가? 내 주인된 권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가? 그분께 드리는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옛것이 되게 하는가? 새것이 되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계명의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어둠이 지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능력의 말씀 되심을 믿으셔서 오늘 이 말씀에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을 하시다 보면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침체되어지고 가라앉게 되어지고 어떤 원인을 찾게 되어지면 그것을 해결하면 되겠지만 원인이 무엇인지도 알 수 없겠고 점점 가라앉고 뒤로 물러가게 되어질 때에 여러분 다시금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신다면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지금까지 들어오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을 찾으면 될까요? 지금까지 경험해오지 못했던 새로운 체험을 하면 그것이 해결이 될까요? 지금까지 만나지 못했던 새로운 은사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 일이 해결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잠깐 해결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해답은, 그 모든 해결은 오직 이미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고 계신 성경의 진리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해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믿으신다면 다른 곳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우리의 신앙의 문제들을 다른 곳에서 해결점을 찾지 마시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다시 옛 것으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다시금 시작하시고 다시 기도 생활로부터 시작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귀한 유산은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말씀과 기도 생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게 해주셨고 이렇게 말씀을 사모하는 민족이 되게 해주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준 이 유산, 이 믿음의 귀한 도구들을 우리가 놓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찾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찾지 마시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 묵상의 자리로 들어가는 우리 열방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고 하루하루가 무기력한 것이 아니라 정말 생기가 넘쳐 흐를 수 있는 방법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인생을 오래 살진 않았지만 40년을 이제는 훌쩍 넘게 살아가 보니까 그리고 많은 분들의 경험과 많은 신방과 많은 교제를 통해 더 많은 영역들을 보게 되어질 때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라는 것은 없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갈 때에 그곳에 빛이 있음을 여러분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빛으로 인도하시는 새 계명의 말씀은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하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공식을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옛 계명은 곧 새 계명이고 새 계명은 곧 무슨 계명일까요? 사랑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성경은 처음도 사랑, 마지막도 사랑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의 요한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한 구절을 보실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붙잡히시던 그날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우리 한 절씩 볼 건데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뭐라 말씀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붙잡히시던 날에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서로 사랑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가볍게 다가올 수 있지만 결코 우리가 오늘 가볍게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고 예수님의 기적을 기록했고 예수님의 말씀들을 기록해 놓았는데 또 다른 관점으로 요한복음을 보면 요한복음 안에는 무엇이 가득할까요? 그분의 사랑하심이 가득 담겨져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대표적인 몇 구절만 보시면 우리 13장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분을 요한이 두 눈으로 목격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13장 1절의 고백은 예수님의 고백이 아니라 요한의 고백이에요. 요한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았을 때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고 고백했어요.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 그 끝까지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입니다. 모든 죄를 덮는 사랑을 보여주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심판하사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진노하사인가요?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증오하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심을 보여주신 요한복음의 말씀들,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크신 사랑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옛 계명인 동시에 새 계명의 핵심, 복음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나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이후에 나의 삶이 사랑의 사도로 바뀌어진 것처럼 이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보실까요?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입술로는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사랑을 찾아볼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너희들 지금 어두움에 있음을 깨달으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건이 있고 사고가 있고 상처가 있고 실족함이 있으면 그것은 사랑으로 덮기에 쉽지가 않음을 여러분 이미 경험하셔서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솔직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알기론, 제가 만나보기론 딱 한 사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딱 한 사람을 제가 만나봤어요. 혹시 여러분도 만나보셨나요? 만나보셨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는 그 사람 누굽니까? 예수님 외에는 사실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라는 감정을 가진 우리의 분노와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감정을 가졌기 때문에 정말 온전히 다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 날이 되어야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희가 사랑할 수 없음을 내가 알기에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사랑하노라라고 보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사랑하라라고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길을 오늘 우리에게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지 않지만, 되지 않지만 여러분 다시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기를, 또 실패하지만 다시 기도하고 다시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 다시 사랑할 수 있도록 시도해 보지만 또 우리는 넘어지고 또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셨기에 나도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으로 또 일어서는, 우리의 쓰러지며 일어서는 일은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도 저는 겸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0절을 보면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참으로 빛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대요. 여러분, 거리낌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헬라어 단어의 원뜻에는 실족하다라는 단어가 연결이 되어집니다. 거리낀다라는 것은 실족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안에 거리낌이 없다, 내 안에 실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에 내 스스로가 실족되어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모든 실족함을 덮어주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정말 추상적이고 그냥 대계명, 그냥 일반적인 계명, 보편적으로 우리의 바닥에 깔려있는 계명이 아니라 정말 살아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행동들 가운데, 우리의 입술과 언어와 말과 모든 행위 가운데 반드시 핵심이 되어야 하는 그 계명이, 지켜야만 하는 계명이 바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때로는 교회의 어떠한 모습들과 교회의 어떠한 공동체의 일들이 누군가를 실족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어려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떠한 일들이 내게 실족함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내게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을 사랑함으로 덮어주고 보니 오히려 감사의 고백이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을 경험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그 일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불러볼 찬양의 가사에는 우리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어요. 주님,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사랑한다고 고백했지만, 주님은 나를 사랑해 주셨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오늘도 실수하고 오늘도 넘어지는 자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 가운데 마지막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그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온 세상 위에 넘칠 때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잘못이, 나의 사랑하지 못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없습니다. 주님 보여주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다시금 우리 안에 식어졌던 사랑의 마음이, 포기했던 사랑의 마음이 다시 우리 일 안에 일어나서 다시 형제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이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의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 번만 더 고백하시겠는데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의 연약함을 아시죠. 그래서 나는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일 수밖에 없기에 다시 한번 주님만 바라봅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하실까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소서.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의 고백은 저의 개인적인 연약함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한 사람도 품어낼 수 없는 나의 작은 그릇과 같은 마음에 그런 나의 연약함을 주님이 아시고 그런 나의 넘어짐을 아셔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오직 주님의 긍휼만을 구하는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살리셨으니 더 형제를 사랑함으로 더 자매를 사랑함으로 더 교회를 사랑함으로 더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함으로 더 세상에 주님을 알지 못한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지도록 주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나도 따라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시간 나의 마음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보이시고 십자가의 길을 행할 수 있는 믿음을 그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에게 사랑하라 명령하셨고 어떻게 사랑할지 알 수 없는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고 그 십자가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섰으니 하나님 나의 죽어지는 사랑으로 나도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고 나도 자매를 사랑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당신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오니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나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아직도 어둠에 있는 것이라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오늘 나는 아직도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모든 가족들이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걸어가신 길만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만이 나의 길이 되시오니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단하고 오늘 우리 자리시 일어나 손을 내밀어 주며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땅을 살아가시는 동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그도 사랑의 사도가 되어 이제 형제를 서로 사랑하며 서로를 아끼라, 서로를 사랑하라, 서로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죽는 날까지 외쳤던 그 요한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우리는 오늘도 사랑할 수 없기에 우리는 연약하기에 우리는 넘어지기에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임을 겸손히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니 우리의 길이 되어주신 그 사랑의 길이 되어주신 주님만 따라가기를 결단하여 더욱 사랑함으로 빛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열방의 가족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